여러분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1년 동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한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주저없이 예배하라. 오늘 주저없이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저없이 예배합시다. 주저없이 예배합시다. 주저없이 예배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특히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 뭐 때문에 죽는지 아십니까? 체면 때문에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뭐는 안 한다? 개헤엄은 안 친다 그러죠. 여러분 양반이고 뭐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헤엄을 치든 무슨 소헤엄을 치든 뭔 짓을 해서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내가 양반 체면에 물에 빠졌는데 개헤엄을 칠 수 있겠나? 그러다가 어때요? 체면 차리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 사람이냐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보문고에 베스트셀러 3위에 올라있는 인문학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지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3위에 올라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스트셀러로 올라있고 우리 주저없이 예배하라 예전부터 갖다 붙여놨죠.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전에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죽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바른 예배를 못 드려요. 왜요? 주저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주저합니까? 체면 때문에 주저해요. 뭐 때문에 주저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망 때문에 주저해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어떤 것 때문에 주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안의 가치보다 나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체면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사람,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눈이야말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원흉이다. 나 말고 다른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좋은 옷도 좋은 집도 좋은 가구도 필요 없을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세리장인데 로마에서 저한테 부과해 준 게 뭐냐? 각 사람당 한 사람당 10,000원씩 걷어가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제 마음대로 장부를 조작하고 잘못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15,000원씩 바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15,000원을 걷어서 로마에는 10,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00원은 다 누구 겁니까? 다 내 겁니다. 다 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매국노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제가 한번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나무 위에, 큰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나무 위에 그냥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올라갔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세리장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볼 수 있도록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매국노 자식, 저 위에 올라가 뭐하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떻게 숨어 있었을까요? 나무 뒤에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딱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기 위해서.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밑으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까지 와서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지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는 동선을 딱 생각해서 그 위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 목적이 뭐예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 밑에 서시면서 딱 쳐다보시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안 그러셨어요. 뭘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2023년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너는 속히 나에게 예배하라. 하나님이 2024년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속히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라.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남의 시선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체면 때문에. 여러분,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체면이 하나님의 그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우선인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두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을 들었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적혀있죠.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왔습니다. 속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올 수 있기를, 속히 내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오늘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만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욕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 삭개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전부 다 욕하는 게 죄인의 집에 저 예수란 분이, 세리의 집에 예수라는 분이 들어가는구나. 똑같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삭개오도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 때문에 저 좋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인자하신 예수님이 욕을 먹네 라는 게 삭개오의 눈에 보이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사람들은 삭개오를 욕하고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도 욕하는데 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안타깝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더럽게 살았습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세리장이고 못되게 살았지만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제가 이번 연말 9주 동안 뭘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공통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소망, 그리고 성령님의 소망은 서로 반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희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모든 재산은 대부분은 뭐예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거예요. 근데 내 갑절이나 갚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한 이 약속, 예수님께 이 말한 이 공약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혹시 안 지켰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지켰을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재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삭개오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왜요? 자기 희생. 예수님이 일부러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사랑에 감복하고 자기 희생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체면 따위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고 나서 삭개오의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는 여전한 세리고 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내면이 바뀌었어요. 내면이.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여러분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나중에 결국 이 삭개오를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우선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9절 10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확실히 아셨어요. 이 사람의 지금 말하는 저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 23년이 접니다. 그리고 24년이 다가옵니다.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이때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도도 잘 지켜주시옵소서. 복의 말만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의 말 평소에도 많이 선포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단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 체면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생각들, 가족.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족이 때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못 따르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때로는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타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은요, 대부분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 사무엘하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사무엘하 6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구약성경에서 위에 페이지 수를 보시고요. 472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성경을 잘 못 찾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뭐합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왕이 체면이 있지.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막 춤을 춰요. 근데 이걸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 했다고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기고 이 미갈이 뭐라고 하냐면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게 뭐 그래 큰 죄냐? 장난하냐? 그러면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다. 내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체면 따위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막 춤을 추고 별의 별짓을 다 하더라도 네가 말한, 니는 분명히 내가 그렇게 춤추면 이스라엘 왕이 참 종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고, 요걸 대략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내려갔다고 그러죠, 그죠? 볼기짝이 드러났다고 뭐 그러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미갈의 말에 다윗이 하는 말, 내가 그것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죠?
목사 집안, 장로 집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인지 아시죠?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할 것 많이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큰 교회 다녔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예수님 아시죠? 그때 예수님 뭘 하십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런 시선 의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천하게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 다윗 사울의 딸 미갈은 나를 욕할지 몰라요. 나를 업신여길지 몰라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엉덩이가 드러나게 그렇게 춤춥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세요. 진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7에서 68절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66에서 68절까지 읽어볼게요. 네. 요한복음 6장 66에서 68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위해 쭉 하시니까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씁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12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요 말씀 보면 뭔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전도사 때 아이들 막 전도 막 하고 다녔다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이 막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아직까지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애가 제가 초등학교 앞에 전도지 들고 가고 사탕 들고 가고 해서 전도를 했어요. 한 애가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네. 한 애가 교회 나오기로 해가지고 한 주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그때 토요일도 이제 학교를 가는 뭐 그런 때였거든요. 토요일 이제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애가 저쪽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애가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내나 지난주에 교회 왔던 우리 교회 걔예요. 걔예요. 내려오니까 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누구야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막 오다가 제가 이제 친구들이 앞에 오니까 친구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전도지 주고 교회 가자 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못 본 척하고 와 하고 안 받아요 하면서 막 가버리더라고요. 뒤에 걔가 따라오잖아요. 제가 걔한테 걔요 내일도 왔니 하고 참 나는 안다고 좋다고 이래 하려 하는데 걔가 친구들 간다고 저를 무시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안면몰수. 사실 지금까지도 상처예요. 사실 어린애였어요. 어린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때만 안면몰수 어린애가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도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엘리야 생각해볼까요? 엘리야. 모든 그때 당시의 세상이 어땠냐면요. 세상이 미쳤어요.
세상이 미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선지자는 어때요? 엘리야가 말하죠.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있다. 근데 엘리야가 그때 느낀 심정은 뭐였어요? 나 혼자 남았다. 그만큼 외로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냐면요. 제목 이거였어요. 똑바로 가는 청개구리.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보고 청개구리라고 해요. 니는 청개구리같이 왜 대세를 따르지 않노? 니는 청개구리같이 왜 대세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쏠려갔는데 니는 왜 아직까지 하나님 고집하노?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볼 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엘리야 혼자 바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청개구리였지만 엘리야 혼자 바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버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는 나의 체면이나 무슨 돈이나 무슨 직업이나 내 가장 친한 친구나 무엇이든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살려고 하는 자,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고 야단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네가 나에게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혹시 마음에 있느냐? 다 벗어버려라.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2023년에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혹시 있었다면 2024년을 벌써 맞이했어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원래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래 있다가 딱 예배 드리고 이거 뭐 말씀 듣고 좀 있다가 뭐 뛰어가지고 10, 9, 8, 7, 6, 5, 4, 3, 2, 1 와 하잖아요. 전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말씀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새해를 맞이했다.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딱 시간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새해를 맞이했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새해를 맞이했듯이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의식했든 안 했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신경 안 쓰셨어요. 체면 신경 안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막 속옷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있죠. 헝겊 같은 거. 실제로 로마의 십자가에는 그런 거 안 걸치는 거 아십니까? 홀딱 뺏겨가 못 박아버려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다. 손가락질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옛날에 여러분 그 최양락이라는 개그맨 있잖아요. 그 개그맨이 저 어렸을 때 저 좋아했거든요. 그 개그맨이 재미난 개그 한 게 있는데 아직 생각나요. 뭔지 아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가 막 집에서 뭐가 부서져요. 그건 뭐랍니까? 아이
괜찮아요. 이거 생각나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뭐 체면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뭐 마음이 힘듭니까? 괜찮아요. 교회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어떤 애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데 내일 시험이라 가지고 교회 못 나온 애가 있더라고요. 뭐라냐면 목사님, 근데 저 다음 주에 교회 못 와요. 왜? 이러니까 집사님 아들이에요. 다음 주에 교회 못 와요. 왜? 하니까 그 다음 날에 다음 주 그 다음 날에 월요일에 시험이어가지고 시험 공부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성적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은 니는 이미 공부에는 그린 거다. 제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주일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고 시험 망칠 것 같으면 걔는 이미 시험 망친 애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정도 희생 못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애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성적 때문에 뭐 공부해야 돼가 그러면 그런 애들 있었거든, 많았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말 맞는가 틀리는가? 자, 니는 뭐만 생각하냐면 육체의 점수, 쉽게 말해서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요것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무슨 점수가 있는지 아나? 영의 점수가 있다. 자, 네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수학 점수를 90점 받을 수 있는 걸 80점 받았다 혹은 70점 받았다 하자. 근데 교회가 예배 드렸다, 예배 점수 200점, 예배 점수 200점, 그리고 네 수학 점수 혹은 영어 점수 70점, 그럼 네 합계 몇 점? 270점. 자, 그런데 네가 예배는 안 드리고 가가지고 수학 점수 90점 받았다 하자. 그럼 네 총 점수 몇 점? 90점. 어떤 점수가 더 많노? 예배 드리는 게 더 낫네요. 그래, 맞다. 요 설득에 교회 다시 나온 애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한테 체면을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23년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그리고 24년에는 하나님, 이 따위 걸림돌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주저없이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아멘.